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매맞고 또 고난 가운데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근데 그에게는 항상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 기쁨이 또 기대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환난과 핍박보다도 예수님 믿고 사는 그 기대와 소망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고난이 더 크고 또 우리에게 좀 걱정이 더 크면은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가지만 그것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어때요? 항상 못마땅한 것이에요. 항상 불만불평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또 기대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가 우리가 어떻게 슬픈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그 맛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필동 면옥이 유명하더라고요. 그 필동 면옥, 그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평양냉면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필동 면옥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막 맛을 이렇게 냉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한여름에도 줄 서서 먹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냉면 맛이 있으니까 그 맛을 못 잊는 사람들 가서 줄 서서 먹는 것이에요.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더운데 거기서 줄 서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가서 줄 서서라도 먹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맛을 아는 사람은 힘들어도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맛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수요일 날 비도 오는데 왜 극성을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자꾸 깎아. 뭘 깎냐면은 주일 한번 예배 드렸으면 됐지. 무슨 또 수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저녁에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이 믿음으로 나왔다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은 생명의 얘기가 아니라 다 이 땅의 죽음의 삶, 이 땅의 세상 것인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지, 어떻게 즐기지,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서 다 땅의 것을 자랑하고 살지만 어느덧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어서도 부활하는 거야? 죽어서도 사는 거야? 그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게 꿈 얘기하잖아요. 꿈에서 아무리 맛있는 것 먹었어도요, 깨면은 전혀 소용없어요. 꿈에서 아무리 귀신에게 쫓아내고 그냥 괴물에게 쫓기다가도 깨면은 그거는 꿈이에요. 진짜 현실은 뭐예요? 지금 눈을 뜰 때가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살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가난한 것 때문에, 때로는 또 잘난 것 때문에 막 그것에 연연하고 살다가 깨고 나면 뭐예요? 전혀 쓸모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죽은 이후의 부활의 얘기를 어떻게 해요?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벌쩍 떠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고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물질을 쫓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막 사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예로 살게 된 건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걸까?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을 들으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다 아닌 것이에요. 있는 자도 깨달아야 되고 없는 자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신분이 죽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좀 저거 중간치로 할까요? 영남명제 중간치, 바람 강을 좀 중간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있는 자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없는 자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이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꿈이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꿈과 같은, 제가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도 한번 그래 본 적 있죠? 여러분들도 꿈에서 이거 꿈이야 그래 본 적 있으시죠? 그거 없는 사람 없을 건데, 꿈에서 이거 꿈이니까, 저도 꿈을 꾸면은 하도 이렇게 막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막 좀만 하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꿈 꾸면은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러다가 깨면은 이거 막 그 불안한 그런. 근데 어떻게 해요? 어쩔 때는 이거 꿈이야, 떨어져도 안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라 모르겠다, 이거 불안해 있지 말고 아예 그냥 떨어져 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는 막 그런 꿈도 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꿈 꾸면 어떻게 해요? 아직 막 두려운데 꿈이야 그러면서 뛰어내릴 때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꿈이라는 것을 알 때는 어떻게 해요? 뛰어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쩔 때는 막 괴물이 쫓아오는데 이거 꿈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너 죽고 나 살자. 그냥 쫓기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처럼 꿈과 같은 이 땅의 삶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얘기를 들어버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천국을, 부활의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노예도 준비하고 있는 자도 준비하고 진짜 생명을 위해서 살게 되니 그 사람의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노예로 태어난 것을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이건 꿈이야. 나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저녁 때 비도 부슬부슬 오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도요, 여러분 부자들이요 행복한 것 같지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있는 것만큼. 제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중요해. 이 중요한 거, 이게 금덩이가 중요해. 근데 이만큼 나를,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면 이만큼 나를 아프게 해요. 근데 금덩이가 커. 그래서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보단 더 크잖아요. 근데 이거 좀 작다. 금덩이가 이만해. 이게 막 얼마나 커요. 이거 위해서 살아야지. 지금 땅에서 요만큼이야 좀 뭐 있으나 마나지만 이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만큼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의 것을 중요하게 하는 만큼 더 아픈 거예요. 여호수아한테도 얘기한 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떠날 때에 너희들하고 타협하고 너희들하고 협약했던 그 나라들이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된다, 가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 살면서 내가 연연하는 것만큼 내가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고 아픈 것이요. 저기 찬이야, 저기 중으로 좀 저거 틀어라. 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천국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요, 이 부자들도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어때요? 그거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놔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하게 되겠냐 이거예요. 내가 죽어서 이 물질 위에 살았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못 죽어, 나는 못 죽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유하는 것이에요. 죽을 때 얘야 우리 천국에서 보자.
우리 나중에 보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얼마나 여러분들 죽음을 이기는 자유입니까? 여러분은 죽을 때 어떻게 죽으실 거예요? 정말 평안함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생명의 사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 땅 것을 못 그냥 저기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선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해요. 그 못 믿는 사람은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보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의 신분을 뛰어넘습니다. 가난함을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박사나 정말 명예 있는 직분이나 그런 권세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물질적인 거나 다 뛰어넘잖아요. 다 뛰어넘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17절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이거는 가까이 한다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매달리다라는 것이에요. 매달려서 뭐라고 하면은 믿는 것이에요. 나 이것을 믿고 싶다. 진짜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난 이제는 좀 믿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뭐예요? 다 죽어 끝나는 것이에요. 똑똑한 자도 죽어 끝나고, 가난한 자도 죽어 끝나고, 로마 시민권도 죽어 끝나고, 그냥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문서에서 주인의 아들이 키운 아들이 종을 한 명씩 붙여주잖아요. 근데 주인이 식물을 키우는데 종이 그거를 물을 제대로 못 줘가지고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종을 잡아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식물보다도, 애완곤충보다도 못한 게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개먹이로 주고 막 사람을, 종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게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찬양을 부르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이 아니, 노예가 찬양을 불러요. 뭘로요? 복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병든 자가 찬양을 부르고 주를 만난 자가 삶이 확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이루어져서 누리며 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맛보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믿어요.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레오바고도 있고 관리도 있어요. 디오누시오와 그 다음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이 여자는 어떤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창녀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거기 빠져가지고 이 여자는 벗어날 수 없어요. 몸 파는 여자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에게 무슨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딱 들어오니까요, 나도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어쩌다가 여러분들 의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겁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그냥 난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내가 아예 몸 파는 직업으로 가겠다. 갔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복음을 듣는데, 나 같은 창녀도, 나 같은 사람도, 근데 그게 그렇게 가슴에서 나에게도 예수님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회개하고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온 것이에요. 그 어떤 목사님이 또 얘기한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여자가 예수님 믿어서 변했는데, 그 여자도 몸을 파는 여자인데 예수님을 믿고선 교회에 저녁마다 나와서 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가지고 근데 그 교회의 남자가 그 여자 보고 반한 거지. 그래가지고 나 당신하고 사귀고 싶다. 안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이 너의 사정을 다 얘기해라. 그래서 다 얘기한 거예요. 난 전에 이런 직업이 있고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사귀고 싶으면 당신네 집안한테도 다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남자가 너무 사랑하니까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이 여자가 그렇게 애를 잘 낳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녁마다 애를 하나 업고 하나 데리고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항상 감사하면서, 목사님
제가 은혜로 예수 믿고 전혀 가정을 꾸릴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기회를 얻어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살게 됐어요. 저녁마다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다말이라는 여인을 성서학자들 뭐라 하면은 창녀다. 이 여자에게, 여러분들 몸을 파는 여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창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여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귀신 들린 또 마리아.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따르는 것이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 나라 없으면은 이 저녁에 이게 뭐 하는 것이에요? 예? 오늘날에 볼면은, 틀으면은 얼마나 볼 게 많은데, 지금은요 TV 보고선 막 세계를 일주를 알 수 있다니까.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구장 갔더니 막 그냥 탁 던졌더니 툭 스트라이크, 보지도 않았는데 스트라이크인데, 세상에 그 더운 데 가가지고 그 응원하느니 차라리 집에 가서 에어컨 틀고서 야구장 야구 보면 더 재밌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 좋은 것도 있고 쉴 것도 있고 바쁜 것도 있는데 왜 오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맛보아져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장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그 태양볕에 정오에 물길러 갔대잖아요.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에 사람 피해서. 우리가 상처가 되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잖아요. 이 여인은 더했어요.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지금 뭐라고요? 남편이 다시 5시 때잖아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한테 피해서 어려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잖아요. 이 여자를 만나줬더니 이 여자한테 예수님이 복음을 다 증거했더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28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가 어떤 것이에요? 진짜 나는 오늘은 누구도 만나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뭐 물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태양볕이라도 물동이 이고서 물 길러가는 그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과 같이 전부가 같은 물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야, 좀 너 그냥 난 나가기 싫어. 근데도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물동이에 이고선 전부니까 물 길러 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버려두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피하고 기피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정말 마음의 상처와 손가락질 받았던, 오히려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뭐라 합니까? 이 여인이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나 정말 기가 막힌 분을 만났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어때요?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제가 요번에 우리 직장인 수요 예배 때 오시는 그 우리 자매님 있잖아요. 이제 친해져가지고, 그분이 친해져가지고 이번에 휴가 갔다 왔다고 과자도 사오셨잖아요. 참,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과천교회 다니신다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그 지금 목사님 되셨거든요. 그분이 예수님 믿고선 완전 변화돼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고구마 전도왕이거든요. 막 그래가지고 이 고구마 막 들익었을 때 계속 찔러가지고 더 잘 익으라고 막 전도하는 그분인데, 그분이 가천교회 다닌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혹시 거기 어머니가 가천교회 다니신다 그러길래 혹시 아세요? 했더니 모른다고, 자기 어머니가 다녀서 잘 모른다 그러는데, 오늘 요번에 와서 얘기하더라고. 어머니가, 그분이 미국에서 목사님 되셨는데 가끔씩 한국 들어오면은 어머니가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별일이다. 이렇게 한 달이 건너면은 이렇게 가까워지더라고. 그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전도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예전에는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괴롭고 했는데, 이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시냐고, 너무 좋다고. 그러다가 길거리 가다가 어떻게 보살집에도 내가 전하고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거 있잖아요, 대감 있잖아요, 그 대감 그 하는 딱 써가지고서 딱 어떻게 오셨을까요? 했더니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저기 뭐냐, 이거 저기 신내림 하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시면 너무 좋다고 했더니 야이 하면서 막 욕하면서 소금 뿌리고 막.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이게 토요일 날인가 이게 전도할 때마다 그 생각나가지고 거기를 들었더니 나중에는 뭐가 확 날라와서 피했더니 뭐 소금을 아예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포기해가지고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나중에 봤더니 뭐예요? 자기 형이 목사님이래잖아요. 형이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자기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부흥회 때 모시고 와가지고 거기서 성령 받아가지고 다 청산하고 예수님 믿게 된 사건. 천국이 없으면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니? 내가 예수가 없으면요 내가 왜 예배 드리고 살아? 나도 힘든데 내가 왜 헌금 들고 살아? 내가 미쳤어? 내가 차라리 돈 조금 있으면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지. 그거 아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깝지도 않고 피곤한데도 내 육신을 깨워 예배 드리고. 왜요? 예수님 있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 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근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왜 내 시간을 뺏기고 살합니까? 내가 왜 뭐하러 거기 가가지고 그 욕을 먹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다시금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사람 좀 만나보시오,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29절에 보니까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30절에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뭐라면 여인한테 그래요. 이제는 당신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삭개오가 나와요. 이 삭개오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세리장으로 살면서 돈 모으고 살고 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천국이 싹 들어오니까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탁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아유 주님 까짓 거 이깟 거 그냥 내가 주지요. 왜요? 내 안에 천국 들어오니까 이까이 거 아깝지도 않습니다. 주님 내가 줄게요. 그게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니까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 학생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아멘을 안 해 이것들이? 여러분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저도요 예전에 어렸을 때 주일날에 아침 되면은 뭐 했냐면 꼭 아침에 만화 영화 했어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막 만화 영화 많이 보지 않고 맨날 막 그냥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캔디 갖고 우려 먹고, 예? 그 다음에 그 개구리 왕눈이 삘릴리 삘릴리 개구리 왕눈이 그거 있잖아요 노래, 예? 그런 걸로 아주 우려 먹었잖아요. 그런데도 주일 아침만 되면은 만화 영화가 나왔어요. 막 미키마우스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에 막 내일은 학교 안 간다 막 그냥 그러다가도 주일 날에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눈이 딱 떠져. 왜? 만화 영화가 보여지니까. 물론 주일 날 예배도 가야 되지만 또 소풍 가는 날도 어떻게 해요? 소풍 가는 날도 막 그 아침에 일찍 막 설레는 마음으로 눈이 떠지잖아요. 소풍 가는 것 때문에. 그 예전에는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하늘나라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눈이 떠지고 사모되어지고. 오늘도 내가 근심으로 왔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막 기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개타 개타 내일 그렇게 막 몇 년 동안 모았던 개타 그러면 설레요 안 세요? 안 설레요? 안 설레면 다 가져와 내가 갈게. 설레죠. 내일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이 우리 집에 놀러 온대. 기대가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요 평생을 돈 모으면서 남의 거 더 모아서 더 뺏어서 노마에다 갖다 바쳐야 되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줄게요. 이제는 내가 토색하는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을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요, 이거 별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덩이가 이러면은 얼마나 중요해요. 물질이 크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이까이 거 별것도 아니에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오히려 나한테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전파됐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새 법은 바로 뭐냐 이거예요. 1절 1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는 여러분들 어떤 곳이냐면은 이때 당시에 그냥 극장이 있는 곳은 큰 도시예요. 2만 명만 있어도요 극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는 무역으로 아주 그냥 부유한 동네인데, 여기는 인구가 얼마 정도 있으냐면 75만 명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아주 그냥 올림픽에 버금가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스미안이라는 게임의 본 고향이라는 본 동네라는 거예요. 그 이렇게 엄청난 동네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아주 올림픽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비슷한 그 게임을. 근데 여기는 그리스 신화의 사랑의 여신이라는 그런 여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1,000명이나 되는 그 공식적인 신전에서 일을 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한 답입니다. 신전에서 일을 몸파는 창녀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은 히에로둘리라고 불리는, 아예 신전에서 섬기러 오잖아요.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몸을 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몸을 팔아. 그래가지고 이곳에 가면은 진짜 아리따운 여인들, 왜냐면은 이 사랑의 여신을 섬기게끔 하려고 저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성적인 타락, 심지어는 그 어머니랑 관계를 갖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정말 타락된 곳이 고린도 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호화스럽고 부유하고 타락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헬라 이때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너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 음란하다, 음행하다. 아예 이렇게 너 고린도 사람처럼, 예를 들어서 야, 너 여수 하면은 뭘 자랑하지 말아라? 여수 모르세요? 순천에서는 뭐 자랑하지 마라? 모르시는구나. 하긴 이게 서울 촌에 사니까 다 모르시는 것 같아. 여수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아라. 순천에서는 똑똑한 거 지혜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기 벌교에서는 벌교? 꼬막 자랑하지 마. 아니에요, 꼬막 아니에요. 심 자랑하지 마라. 심센 사람들 있어.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것처럼 너 고린도 사람 같다는 것은 너 음란하다, 음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매춘부를 부를 때 호칭이 뭐냐면은 고린도의 친구들, 이게 매춘부를 부르는 거예요. 그곳은 아주 그냥 아예 음란함으로 대단한 곳이고, 그리고서 거기는 아주 호화스럽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이 아굴라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 부인, 그 아내 브리스길라는,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브리스가의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어쩌면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해가지고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고린도에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을 만난 것이요. 이들은 어떻게 성령 체험하고 이게 흩어지게 돼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바울과 만났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은 것이. 생업이 뭐예요? 생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고, 천막 만드는 일. 그러니까 바울도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이 있지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천막 만드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을 줘요. 직업의 일들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려서부터 천막 만드는 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얼마든지
이런 천막 만들기, 로마 이제 군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숙소를 천막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천막 만드는 일이 괜찮다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좀 유망한 직업이었대요. 그래서 이 생업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뭐 전혀 지장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의 진짜 생업은 뭐예요?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생업은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진짜 사는 것은요 6일이 아니에요. 안식일 하루예요.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어느 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안식일 하루.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는 나에게 내가 힘써 일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일곱째 날은, 그 안식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생업이 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죄송해요, 예배 못 드려요. 왜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은요 먹고 사는 게 생업인 것이. 천막을 만들면서 그것으로 생업으로 사는 것 같지만 바울의 진짜 사는 삶은요 안식일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한 것으로 사는 사람의 생업은 그 일이 생업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생업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그 하루가,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라는 거. 그게 생업이라는 것이. 여러분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선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을 살리는 삶이 되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과연 공부하는 것이 나를 살리고 일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 복된 날, 그 날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나를 살리는 진짜 내가 사는 생명의 날이라는 것이, 이 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 그걸 쉽게 어기는 것이에요. 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그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땅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갖고선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6일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루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이 예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모여서 인상 좀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석해 놓고선 인상 쓰고 있어. 왜? 지금 끝날 시간이 됐는데 벌써 2번밖에 안 했어. 목사님 3번까지 가야 되는데 벌써 놀래잖아. 지금 사모님 놀래고 지금 막 그냥 영남형제 피곤하고 막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은 에스겔서 20장에 보니까 20절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래요. 약속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러 나온 사람 어떻게 해요? 살려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복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복 받겠다는 사람이 그냥 그 예배 시간에 그 날에 어떻게 해요?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복이냐 이거예요. 그 날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표징인데, 약속인데.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면은 부모님의, 여기 잘 들어, 여기 우리 너희들 지금 얼마 안 남았어 너희들. 부모님의 생신날 정말 축하를 해드리고
부모님을 정말 높여드려야 돼? 아니면은 바쁘다는 핑계로 안 만나고 막 준비도 안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들 생일날은 막 그냥 안 챙겨주면 막 큰일 나는 걸로 알고 막. 갑자기 감정이 들어간 것 같아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니들 태어날 때 니들이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우러제낀 거밖에 없지. 지들끼리 어떻게? 자기들끼리 그냥 막, 아유 어머니 힘드니까 제가 알아서 내가 나갈게요. 자기들이 나와요. 엄마가 막 그냥 힘주세요. 엄마가 힘줘서 낳지. 목숨 걸고. 근데 니들 한 게 뭐 있어? 그런데도 내가 태어난 날이잖아요. 뭘 한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생일날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들만 아멘.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아멘 했다 니들. 저것들 잘합니다. 아무튼 거기 예나도 그렇고 뭘 또 유천이고 두들기고 난리야. 너도 아멘 한 거야?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 생일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것을 챙겨 먹으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날인데 자기 날로 쓰고 그 표징을 무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요 가족들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시험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 날로 내가 너희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근데 21절에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서 나오잖아요. 사람이 지켜 행하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개척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들은 뭐라고요? 삶을 얻을 나의 율례, 너희들에게 삶을 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예를 들어서 연인끼리 너무 사랑을 해. 너무 사랑을 하는데 그 다음날 1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11시에 안 나가. 그래서 2시도 안 나가. 왜? 나를 사랑하니까 이해해 줄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한 3시 정도에 갔어. 있어요, 없어요?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아니, 사랑한다고 했는데 약속을 더 안 지켜. 그러고선 사랑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대번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야. 나를 기만한 것이야. 나를 무시한 거야. 당신 나랑 헤어집시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설레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여자분들은 일어나가지고 화장을 보통 30분 안 되면은 한 2시간 동안 두들겨 패는 거예요. 왜? 이거는 화장으로 안 돼.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변신해야 돼, 변신. 이거는 이쁘게 약간 꾸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신해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누구세요? 못 알아볼 정도로.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설레고 기대니까 최대한도로 어떻게 해요? 꾸미고 준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랑한다라는 것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선 그 약속을 깨트려 버려. 그러고선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나 사랑하시죠? 나도 사랑해요. 말만 번지르 한 거예요. 그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아들을 보내면서 우리를 기다리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바빠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여러분 그렇게 만나도 주고 그렇게 반석에서 물도 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다 주었건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분노를 쏟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다 해보셨잖아요. 자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욕이 아주 그냥 거짓말하고 말 안 듣고 시킨 것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날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타작 하시잖아요. 매타작. 너무 이게 막 사랑하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뭐 여러분들은 매 안 때렸구나, 그냥 포기하고 사셨나 보구나.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떠신 것이에요? 너무 사랑하는데 정말 거짓말하고 불만불평하고 그러면서 그날을 더럽히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분노를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왜요? 사랑이 아니라 진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꾸 더럽히며 죽음으로 향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거를 가만두면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천국 가야 되는데 때로는 정말 지옥 갈 길만 하면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병들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망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지 않고 망하지 않으면요, 지 멋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차라리 그러려면은 매를 맞고서라도 사는 게 낫잖아요. 매를 맞고서라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생업이 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사는 생업이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간단하게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내가 어떻게 힘든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왔냐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지. 오늘도 우리가 그것이에요. 만약에 목사님, 내가 왜 수요일날 나왔냐고 나에게 물으신다면, 이거랑 똑같아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제가요, 자격이 없는데 오늘 내가 이 예배를 사모하는데 이 예배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온 것입니다.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를 집어던 버린 것이에요. 사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버려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은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됐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로 살려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는 예수님으로 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6일 동안에 슬프고 걱정되고 근심됐던 것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직 이 예수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슬픈 마음 가운데에 걱정되는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문제 가운데에, 걱정되는 삶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것에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는 벌써 나에게 증명되고 증거돼서 죽어갈 때는 여러분들 진짜 있을까? 의심하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증명됐고 내가 얼마나 많이 누려봤는데, 내가 근심으로 갔다가 기쁨으로 돌아오고, 낙심으로 갔다가 소망으로 막 일어나고, 성령 받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벌써 경험했는데 내가 확신을 갖고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 여러분들 예배관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모르는 나라 가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번호키가 있어요. 번호키가 있는데 아주 그냥 당당하게 띠띠띠띠띠띠 하고서 딱 들어오더라고. 지네 집도 아니면서. 부모 집이 자기 집인 것이요. 천국을 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열릴까? 먹을 게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내 집처럼 그냥 띠띠띠띠 눌러고선 들어가죠. 어떻게 해요? 내 냉장고야. 문 열고선 어떻게 해요? 막 하고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고.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나를 맞아주실까? 내가 근심으로 갈까가 아니에요. 마음껏 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왔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죽어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기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생명을 얻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